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연불을 신행하는 불자들의 먼저 자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칙명연불, 연불을 내가 하면은 뭘 믿어야 되느냐? 반드시 정토에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을 100% 확신 믿어야 된다. 연불을 하면은 반드시 모든 죄가 소멸된다는 것을 믿고 해야 된다. 연불을 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지위를 증득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는 것을 성불할 수 있고 가피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하고 해야 된다. 연불을 하면 반드시 부처님이, 성중님이 보호하고 옹호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죽음에 이르러서 임종시에 연불을 하면 반드시 불보살님이 와서 나를 영접한다는 것을 확신 믿어야 된다. 사막도에 연불을 하면 반드시 사막도에는 지옥아기 축생, 나쁜 곳이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제일 나쁜 곳,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나라의 선도대사, 또 대행대사 이런 분들이 말씀해 놓은 연불경이라는 데서 많이 인용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나라의 선도대사, 당나라의 선도대사라고 우리가 당나라, 송나라에 그 선불교가 발달하면서 많은 도인이 나온 스님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당송시대나 중국에서 연불로서 깨달은 분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지금 말씀한 선도대사,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마는 아주 아미타 부처님의 후신이라고 할 정도로 연불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지위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증득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업을 짓는데 좋은 업을 짓든 나쁜 업을 짓든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세 가지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업을 하는 것이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데 선업과 악업이 모두 들어있다 그러는데 그 업을 연불하는데 업을 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에 대해서 선도대사가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으로 오직 부처님을 예경, 존경하면 부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은 부처님이 천안통을 얻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 몸으로,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절하는 게 제일 많겠죠.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절 오체투지 5군데가 땅에 닿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 몸에 오체투지 5군데가 땅에 땅을 대고 양쪽 무릎, 양쪽 팔꿈치, 이마가 땅에 대야 된다. 그래서 오체투지라고 그러죠. 몸으로 오직 부처님을 예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오체투지를 하면 부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은, 그럼 내가 하는 걸 부처님이 어떻게 알겠냐? 이걸 보신다는 걸 확신하고 오체투지 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을 표시하는 것도 맞지만 이건 부처님이 보시고 계시다. 그래서 보시는 것은 부처님이 천안통을 했기 때문이다. 천안통, 육신통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안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천안이라는 것은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우리 두 눈 가지고는 볼 수 없는 세계를 눈을 감아도 온 우주를 다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한 6가지 눈을 신통을 가지고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천안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을 하면은 부처님은 다 보시고 계시다. 입으로 오직 부처님을 칭명, 이제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온만이반매음, 나무지장보살 등등 이름을 일컬어서 부르고 부처님 경전을 독경하죠. 부처님 경전을 펴놓고 큰 소리로 경전을 외우는 것을 읽고 외우는 걸 독경이라고 그러죠. 그 칭명 독경을 하면 그 소리를 들어요. 이제 우리가 입으로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 천이통을 얻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천이통을 얻었기 때문이다. 천이통을,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들이 두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경을 소리내면은 부처님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천이통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오직 부처님을 믿으면, 생각하면 곧 그를 알아보시는 것은 부처님께서 타심통을 얻었기 때문이다. 타심통을 얻었기 때문이다. 남의 마음을 다 통달해서 볼 수 있는 거. 남의 마음을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무슨 생각하고 있나 그 마음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생각하면은 다 알아보신다. 중요한 얘기죠. 네, 우리가 몸으로 절하고 입으로 염불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에 부처님을 존경 찬탄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부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절을 하고 염불하고 생각하면 더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선도대사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요, 다가가면 다가간 만큼, 모든 것이 그래요. 감흥이라는 것이 다가가면 다가간 만큼 감흥이 오는 거예요. 가차하면 가차을수록 기가 움직여져요.
멀으면 멀을수록 귀가 움직여주지 않겠죠. 소식이 없겠죠. 같이 하면. 제가 얘기하듯이 부를 때면 아르목 먼저 뜨시죠. 저 끝방은 제일 나중에 뜨셔집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면은 부처님도 그렇게 나와 같이 감흥을 하신다, 그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정공법사라고, 이분께서는 부처님을, 불보살님의 이름을 일컬어서 칭명을 하면은 부처님께서 구족하신 공덕을 자신의 공덕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염불을 하면은, 그 부처님을 부르고 염불을 하면은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과 자비와 모든 공덕을 다 구족하고 계시죠. 귀불양족존 복과 지혜가 구족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염불을 일구월심 절절히 열심히 하면은 그 공덕이 자신의 공덕으로 온다. 가피가 온다. 그게 가피죠. 바뀐다 이거요. 불보살님의 공덕, 자비상 모든 것이 구족하신 것이 나한테 공덕이 온다. 내 마음이 중생심이 보리심으로 바뀐다. 중생심이 지혜심으로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부처님 명호를 그렇게 그 이름은 부처님의 아미타불이든 관세음보살님이든 지장보살이든 모든 이름은 만급이 지나도 그 공덕은 다함이 없다. 소멸되지 않는다. 아미타불의 명호나 석가모니 부처님 명호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명호는 몇 수억 급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시지 않았다. 이 세상에 계시면서 지금도 설법하고 계시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그 만급이 지나도 그 공덕은 다함이 없다. 소멸되지 않는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인광대사는 지명연불, 칭명연불이라고도 하고, 이름을 일컬어서 부르는 것을 칭명연불이라고도 하고, 지명연불이라고도 하는데, 지명연불이 말법 시대에 연불 신행이, 우리가 불교의 신행, 수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법 시대에는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건 연불수행이다. 연불신행이다. 그 다음에 연불신행은 마장을 초래하는 일도 없다. 우리가 신행할 때요, 신행 생활할 때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도가 한 뼘 높으면 마가 한 길 높다겠어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아파서 못하고, 또 상기병이라고 그 이목구나 이 간화선 화두를 막 너무 열심히 하려고 머리에 대의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잘 되면 좋은데 상기병이 걸릴 수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 약도 없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상기병이 걸리면 염불을 하면 나을 수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마장을 초래하지 않고 말법 시대의 근기에는 염불수행이 제일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우익대사는 오로지 지명연불이, 지명연불, 칭명연불은 부처님을,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남아미타불을 내가 일컬어서 큰 소리로 연불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질 지자,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일컬을 칭자, 이름을 일컬어서 이 용어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칭명, 지명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지명연불이 그 수용하는 근기의 폭이 가장 넓으며
지명연불이 부처님 길에 깨닫고 우리가 가피를 잇는데 수용하는 폭이 가장 넓으며 실행하기가 가장 수월하다. 제일 수월합니다. 이름만 부르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뭐 그냥 불러서 노래 불러서 되지는 않겠죠. 예, 엄청난 그런 정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석가세존께서는 제자들 중 누구도 묻지 않음에도 지혜제일인 사리부를 향하여 지명연불을 들어 펼친 것이다. 그런데 묻지도 않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지혜제일, 부처님 10대 중에 제자 중에서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그러거든요. 반야신경에 나오는 사리자. 이 사리불존자를 향해서 지명연불을 가리키고 펴셨다 이겁니다. 명호, 부처님의 명호.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나무불하고 해도 그것이 득도가 됐고 이익이 됐다는 말씀을 전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존자한테도 지혜제일은 연불을 권했다. 펼쳐 보였다. 지명연불은 가히 방편들 중에 어떤가는 방편.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수단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려면 배가 있든지 차가 있든지 비행기가 있든지 가는 방법이 있어야 돼. 내 발로 두 발로 가든지. 지명연불은 가히 방편들 중에 어떤가는 방편이며 요의 중 가장 높은 요이며 요의경, 불요의경 그러는데 요의경, 불요의경, 요의와 불요의가 있어요. 요의경은 부처님의 안역따라 삼미학삼보리의 가장 기묘한 뜻을 가진 거. 그러니까 요의경이 아닌 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고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의경, 이 요의경.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것은 지명연불은 가히 방편들 중에 으뜸가는 방편이며 요의 중 가장 높은 요이며 원돈 가운데 가장 높고 지극한 행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원돈. 좋은 용어는 다 나오네요. 원돈. 둥글고 뭐 을록. 단박에 법성을용이 금방 내가 직진신 견성성불에서 깨닫는데 원돈 가운데 가장 높고 지극한 행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연불수행하고 다른 수행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연불은요, 칭명연불, 지명연불, 그 공덕을 갖춘 많은 과거 생의 인행 속에서 공덕과 구족을 갖춘 그런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저 괴로움이 없는 세계에 건너가는데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 그렇죠.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뭐 기계로 가든 노조 가든 데려다 줘요. 연불수행이 그렇게 쉬워요. 그런데 쉬운 것만큼 그냥 뭐 하근기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올라타기만 되면 되고 그 참선이나 그 화두 드는 거 이런 그 가나선이나 이런 수행은 배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나무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키우고 기술자를 불러다 배를 만들고 노를 젓고 세월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응? 이 점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법 시대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불신행이 최상승법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 무량공덕 그 반야용선에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 다른 난행문, 이행문 그러는데 이행문은 쉬운 거고 난행문은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안 가도 똑같은 구경각을 이루고 가피를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어려운 것을 선택하느냐. 길 나 있는 대로 가자. 길 없는 데 가시밭을 헤쳐가면서 깎아가면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나무에 비하면 그래. 배로 말하면 배를 만들려면 씨앗 심어서 자라가지고 다 해서 하려면 어느 세월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연불은 이행문으로서 그렇게 빠르고 참 이행문 쉬운 거, 난행문 어려운 거
쉬운 거 어려운 거. 염불, 참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불은 그러면은 이행문이라 해서 쉽다 해서 노인들이나 하고 모질한 사람이나 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하고 재바지 때나 하고 저극한 하근기들이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이건 아니돼요. 이건 아니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렇게 이행문 쉽지만 심오한 최상승법의 신행이 염불수행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염불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한 마음, only 한 가지로 의심을 하면 안 돼. 내가 염불하면 극락세계에 가나? 내가 소원성취하고 염불하면 이게 성취되나? 되나 안 되나? 스님 돼요 안 돼요? 하고 의심으로 하면 모든 게 그래요. 참선도 그렇고 화두 타서 염불하는 것도 화두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듯이 염불 수행하는데 이게 성취가 되나 안 되나, 가피가 있나 없나, 극락세계가 있나 없나, 가나 안 가나 등등 혼돈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절대 효험이 없고 영험이 없고 아니 된다. 그래서 불의심하지 말고 대신심을 내고 정진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개송이 써 있는데 요 앞에 저는 안 보인다마는 염불삼매 필겸불, 저희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염불에 대한 걸 화엄경에서는 완전히 회통을 쳐버렸어요. 이 개송 사국 여기 7원구 사국에 염불삼매 필겸불 제일 뒤에 안 보이는 저는 염불을 일구월심 간절히 몰입해서 집중해서 삼매에 들게까지 하면은 첫 시간에 말씀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끝에 하나 설명하려고. 부처님을 칭견한다. 살아서 부처님 칭견한다. 칭견한다는 건 가피를 입는다. 성불할 수 있다. 부처님 칭견하면 끝이죠. 그 다음에 명종지후 생불전. 목숨을 마칠 때에는 반드시 왕생극락. 부처님 전에 태어난다. 부처님 전에 태어난다. 왕생한다. 견피임종 건염불. 임종하는 사람이 이끌랑 염불을 권해라. 옆에서 보호자나 본인한테 숨 마칠 때까지 소리를 내면 더 좋고 속으로 소리 못 내죠. 의식 없으면 마지막 할 때 염불을 권해라. 임종자가 있으면.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시존상 염천경. 이거 이제 뒤에 우시존상 염천경.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시 높을 존자 모양산자 우시존상 영 첨경 공경할 공자 우러를 첨자 우시종상 염천경이라. 끄트머리 개송입니다. 염불하는 우리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상호나 불화나 부처님 그림이나 사진이나 관세음보살 사진이든 무슨 부처님 서감의 사진이든 이런 초상화나 이런 걸 보면은 공경해야 된다. 정성을 다해서 예경해야 된다. 그러면은 공덕이 되고 선신님들, 화엄성중님들이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부처님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 그렇게 하는 것도 존상을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부처님 그림을 보면은 초상화를 보면은 부처님 경전을 보면은 공경을 하고 우러러 공경하고 받들고 해도 공덕이 되는데 부처님 명호를 간절히 일구월심 몰입해서 집중해서 부르는 공덕은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공덕이 얼마나 더 크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시종상 염천경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절에 와서 기도하고, 절에 못 올 때는 당신 빈방 있으면 기도방 하나 만들고, 아니면 뭐지다 하던 사진, 부처님 사진, 예? 자기가 좋아하는 관세모사이든 어느 뭐 지장모사이든 서가미 부처님이든 모셔놓고 거기서 공경하고 우러러받들어 정성껏 신행생활을 하는 거예요. 연불신행, 독경하고 사경하고 그 앞에 서는 게 더 잘 되겠죠. 그냥 없는 데서 하는 것보다. 사력 10준배라 죽을 힘을 다하면 10배의 힘이 나온다 했듯이, 여기서 부처님의 명호는 만덕홍명이라. 부처님의 명호는 만덕홍명이라. 부처님의 이름은 만덕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만덕홍명이라. 만덕의 널브롱자, 만덕, 만가지 공덕상, 지혜상, 자비상, 공덕상을 널리 그 이름 속에 구족하고 있다. 만덕홍명, 만가지 덕을 갖춘 위대한 이름이다. 만가지 공덕을 구족했으니 우리가 일심으로 거기에 연불하고 칭명하고 그렇게 지명연불을 하면은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분들의 만덕이 나한테 돌아온다. 이게 연불 신행의 핵심입니다. 공덕이 돌아옵니다. 그분들의 공덕이, 불가사한 위실력의 공덕이, 자비공덕, 복덕상, 지혜상, 모든 공덕이. 연불 불자는 만덕홍명이라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정 제47권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불을 비유하면 마치 젖먹이 아이의 우는 소리와 같다. 우리는 어린 불자들이에요. 아직 어려요. 부처님이 안익따라 삼맥삼보리의 지후에 52위까지 올라가려면 우리는 이제 십신 하나야. 52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 지금. 이게 어린 아기죠. 부처님의 지혜에 비하면은. 부처님의 태양 광명에, 태양에 비유한다면 반딧불은 하나죠, 하나. 태양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말씀 하는 겁니다. 연불을 비유하면 마치 젖먹이 아이의 우는 소리와 같다. 부모가 그것을 듣고 급히 구한다. 관세음 하면은 소리를 듣고 구해준다. 말씀드렸죠. 배고프면 밥을 주고 추우면 옷을 주며 더우면 서늘하게 해준다. 그것은 부모의 힘이지 어린아이의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추워도 배고파도 그건 부모가 해드려야 돼. 우리는 힘들고 고난하고 힘들 때 우리 지혜로는 안 돼. 부처님의 지혜를 빌리고 공덕상을 빌려야 돼. 그래서 연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덕을. 연불하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다. 오직 부처님을 염하는 사람을 알아. 부처님께서는 대자비로 소리를 찾아 곧 구하신다. 우리 관세음보살님의 대표적으로 그거 아니? 관세음, 세상세, 볼관자, 세상자, 소리음자. 세상 사람들이 소리를 내면 관하신다. 그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대자비로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곧 구하신다. 이거 해본 사람만이 믿어요. 여인이 음수에 냉난에 자지라. 마치 사람이 물을 먹음에 그 물이 뜨겁고 차갑고 무슨 사이다 맛인지 무슨 맛인지 쓴맛인지 아는 것은 먹어본 사람이 알아. 안 먹어본 사람은 그림의 떡이고 먼 나라 얘기고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곧 구해주신다. 가지고 있는 죄업을 곧 멸해 주시고 모든 업장이 소멸돼. 여러분들은 가다가 장애물 경계할 때는 걸리는 게 많죠. 쓰러지죠. 걸려서 내가 쓰러지든지 장애물이 쓰러지든지. 장애물이 많은 건 삶에 있어 업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연불을 잘하면은 업장을 죄를 고 소멸해 주시고 있는 병환을 쾌차게 해 주시며 병든 자는 다 낫게 해 주시며 있는 모든 업장을 부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이 마치 부모가 돌보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는 어디 가다가
무슨 사람이 이놈 하면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어디 해보자고 막 그 힘센 사람하고 해보자고 앞에 나서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숨죠? 이렇게 숨어서 이러고 있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모습과 같다. 이 불보살님들은 이러한 공덕과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걸 염려버리시면 떠나서는 안 된다. 대장경 제41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이 늘 불보살의 이름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늘 부처님의 불보살의 이름만이라도 들을 수 있어. 항상 들을 수 있다면 차라리 고통스러운 지옥에 머물지언정. 지옥 문전에는 지장보살이 계시죠. 지옥에 있는 고통을 다 구하기 전에 내가 성불 않겠다고 죽한장 들고 계시다 했어요. 지옥 문전에서. 다 구원하기 전에는 난 성불 않는다. 그래서 연불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지옥에 머물지언정 잠시라도 부처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천상에는 가지 않겠다. 하늘나라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단한 얘기예요. 저는 이건 일부지만 이웃 종교에서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스님 하나님 믿고 천상 가세요. 천당 가세요. 그래. 그냥 뭐 하는 소리니까 아직 눈이 못 뜨고 이제 뭐 어리석어서 하는 소리라고 되게 지나지만 어떤 때는 나는 부르지 않는 지옥을 내가 선택해서 가겠다고도 해요. 그렇게 일러주고 가요. 나는 천상에 가지 않겠다. 나는 지옥, 부르지 않는 지옥이라도 선택해서 내가 가겠다.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그 최상의 자비심이죠. 중생들이 괴로워하니까 내가 좋은데 갈 수가 없어. 지장보살의 뜻이죠. 그래서 천상세에 가면 즐겁고 즐거워가지고 놀아. 부처님 이름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 이름만 들을 수 있다면 지옥에 가서라도 머물겠다. 잠시라도 부처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천상에는 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천상 가도요, 복이 닿으면 또 내려와야 돼요. 복진타락이라고 그래요. 복이 닿으면 떨어진다. 그래서 부처님 지옥에서라도 어디서라도 부처님 명호를 들으면 언제인가는 해탈하고 성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상세계 가면 천상락에서 그냥 끝나. 복진타락, 복이 닿으면 떨어져야 돼. 그렇지만은 지옥이라도 부처님 이름을 들으면 언젠가는 해탈하고 성불하면 윤회하지 않아. 천상에 안 가. 극락세계 가든지 영원히 윤회하지 않아. 완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죠? 네. 부처님의 연부를 계속 하는 걸 정근한다 그래. 정근. 정근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정근 시간이다. 정근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 명호를 기도할 때 계속 부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근. 이게 정근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정미롭게, 정미롭게 아주 촘촘히 정미소 가서 별을 정미해야 밥을 해먹을 수 있죠. 정미롭게 부지런히 대충대충 일하는 게 아니고 서삼촌 벌매하듯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 벌매하듯 정미롭게 부지런히 계속 부처님을 찾는 게 정근이에요. 정근. 이 정근. 부처님의 이름을 계속 서가모니불,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지났습니다마는 서가모니불 계속 정근하는 거. 관세모달 계속 정근하는 거. 계속 정근하는 거. 이것이 한마음 한뜻으로 불보살님의 지혜와 공덕을 찬탄한다. 정근은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공덕을
찬탄하면서 그 명호를 부른다.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정근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과 자비공덕을 한마음 한뜻으로 계속 일월심 절절히 정진하는 것을 정근이라고 한다. 사시마지나 모든 기도에는 정근 시간이 많고 적고 간에 꼭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초하루 기도 이런 때는 뭐 법문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정근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시 반에 법회를 사시마지 시간 보다가 좀 몇 년 전에 10시로 땡겼어요. 왜냐? 정근 시간을 한 30분 갖기 위해서. 정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정근 시간 때문에 30분을 땡겼어요. 30분 땡기니까 아침 시간이 어떻게 바삐 오는지, 예? 시작할 시간이 30분이 그렇게 막 빨리 오더라고. 시간 차이가. 그래서 정근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 정근 시간을 많이 가지냐면 삼매에 몰입해서 하라 했잖아. 집중해서. 관세음보살이든 무슨 지장보살이든 몰입해서 하는데 처음부터 몰입해서 안 돼요. 야, 막 전학계나 하는 사람 말고는 뭐 한참 10분 지나야 뭐 조금 뭐 탄력이 받아요. 조금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이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뭔가 되는 것 같고 20분하고 30분 사이에는 이제 진짜 이제 막 누가 오는지 가는지 뭐 소리가 나는지 이거 모르고 합니다. 이 정도 돼야 뭐 가피가 있든지 뭐 성불을 하든지 부처님을 보든지 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근 시간을 오래 가질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뭐 토끼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뭐 해가면서 뭐 오래 해야 뭐 안 되겠죠, 그건. 네? 그렇죠. 그래서 연불이 그렇게 정근이 중요하다. 연불은 그렇게 오래 하는 것은 착한 법, 선법을 증정하고 악법은 떠나려고 거기에 이제 소멸시키려고 부지런히 쉬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다. 연불 정근을 왜 오래 하느냐? 잡념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잡념이. 연불, 염려버리심 처차알락국이라. 생각마다 부처님 생각을 하면은 가는 곳마다 알락국이다. 편안한 곳이다. 응? 그랬듯이 달마 스님과 해능 스님도 좌선, 참선을 하면 좌선해야 되잖아. 왜 앉아있느냐?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앉아있다. 돌아다니면은 혼잡스럽다. 돌아다니면 혼잡스럽다. 혼침도고 원숭이처럼 돌아다니고, 응? 또 혼침, 또 잠잔다. 날뛰고 돌아다니면 뭐야? 그게 뭐지? 병난 병아리처럼. 병난 병아리처럼 꾸벅꾸벅 존다. 앉아가지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도구는 뭐야? 잠 오는 게 아니라 이건 날뛰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원숭이처럼. 이 도구.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산란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근한다. 산란심, 잡념. 산란스러운 거. 정신없어. 왜 애들이 보면 어떤 애들은 정신이 없어. 그렇죠. 예. 어떤 애들은 조용한데. 예. 그래서 산란심을 안전시켜준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맑고 밝아지는 것이다. 연불하면서요. 자신의 마음, 중생심의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부처님 눈으로 보고 연불할 때 그랬죠. 제가 연불할 때 눈에 부처님 상을 꽉 채워라. 부처님만 보이게 해라. 눈으로, 시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 부처님 상호, 자비상, 원만상, 공덕상을 눈에 꽉 채우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어요. 여기서도 드리고 싶은 것은 연불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꽉 채워버려요. 내 마음 안에. 채울 수 있겠어요? 이 실험을 집에 가서 해봐야 돼. 채워지나 안 채워지나. 이 정근을 해봐야 돼요. 응? 정근을. 꽉 채운다. 꽉 채우면 융합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융합, 뭐 물리 용어에서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융합이라는 건요, 부처님과 연불하는 나와 부처님과 하나 되는 게 융합이에요.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융합이 되면 그때 가피가 와요.
예? 몽중가피도 오고 현실가피도 오고 명운가피도 오고 제가 먼저 시간 말씀드렸기 때문에 쓰지 않을게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가피가 그렇게 해야 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물할 때 반드시 귀로 들으라는 것은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럼 잡념이 들어오질 않아요. 연불에 대해서 할 때 줄여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조금 줄여서 한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을 부른다. 그러면 딱 좌우 깔고 앉아서 부처님의 상으로 지혜자비상, 공덕상 그것을 딱 보면서 미간백구상에 여기 꽂힌 광명에 그런 거기서 방광해서 내 빛을 나한테 앉아있는 연불하는 나한테 시작하는 나한테 쏘여주고 있다는 생각, 화엄성중님이 나를 옹호해주고 있다는 생각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큰 소리로 부르다가 나중에 부르지 않아도 들릴 때까지, 부르지 않아도 들려, 이제 부처님 소리, 관세음보살이 내 귀에. 됩니다, 그게.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가다 보면 나중에는 나한테 보이는 것은 모두 관세음보살이야. 들리는 소리는 모든 관세음보살 법문이야. 관세음보살 소리야. 듣기 좋은 소리든 듣기 싫은 소리든. 이 정도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진짜 연불가피요. 연불, 이래서 제가 연불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연불이 그렇게 좋은 수행인데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가피도 없고 긴가 아닌가 흐리멍텅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게 그렇게 가면, 계속하면은, 정글하면은 모든 소리가 관세음보살 소리요. 모이는 것이 전부 관세음보살이구만. 어린아이 잊어버려서 찾아다니는 일 모두가 내 아들, 딸 같아. 뒷모습이. 온 모습이. 그래, 안 그래요? 그와 같이 관세음보살님으로 보여야 되겠다. 그때 가피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또 제 법문에 도움이 되고 내 신행사에 도움이 됐다면 ARS 060-800-7000번을 눌러서 복 많이 지으십시오. 합장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창작한 게 아니고 피천득 시인이 진 인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알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아도 그것을 살려내지 못하며,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을 살릴 줄 안다. 살아가는 동안 인연은 매일매일 일어난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육감을 지녀야 한다. 사랑과의 인연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인연으로 엮어져 있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